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 말씀을 전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각각 따로 독립해서 생각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함께 가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전파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내 자녀에게 바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명백백한 거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에 내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 나가면서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이 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르지 않는 은혜는 고여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흐르는 은혜는 곧 소멸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솟아나는 샘처럼 더 깊고 맑은 은혜의 샘이 심령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또 그 맑은 샘을 마시면서 또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내게 있고 이 샘이 가장 먼저 어디에 흐르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에게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됐더니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되 가족들에게는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생수가 지금 넘쳐 흐르지만 그 생수의 수도꼭지를 어디 가나 꽉 지금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절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1절 집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론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절대 가족들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검정색 커튼으로 다 가려버리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은혜 받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구원도 묘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오늘 자동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통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엄마가 대신 져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론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당연히 내 자녀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면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 가족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 그 흔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복주의인 것이죠. 기복주의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의 그 기도로 자녀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또한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자녀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내 자녀도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사실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그것으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우리 자녀의 생명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현세적인 삶 속에서 오늘 그 누릴 수 있는 복만을 바라며 그것이 자녀에게 한정되기를 바라는 것, 또 그것만을 구하는 그 신앙, 이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 기복주의 신앙이 오래된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선앙당에 정화수 떠넣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무쇠가 닳도록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녀를 위해 빌고 또 빌었던 것이 우리 대대로 이어졌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미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미개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전제가 오늘 본문의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전수해야 될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경배해야 할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소원만을 비는 이런 기복 종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차별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오늘 세상 종교와 미신 같은 그런 무슨 산신령을 우리가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여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가정을 만드셨으며 또한 내 자녀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한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일종의 그냥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으시고 내 자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오늘 기도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 얻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온갖 부귀영화 권세를 다 잡는다 할지라도 오늘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의 축복의 그림자로 나그네 인생길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요,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잡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 모든 것을 사실 다 잃는다 할지라도 가슴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믿지 않는 자녀들 혹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제부터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잘돼서 지금처럼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살만하구만,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속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내 자녀에게 오늘 세속의 부귀영화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안 그래도 지금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날개를 달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라고 믿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 지금 충분히 다 먹고 살만합니다. 길거리에 지금 나 앉아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어디 오갈 데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자녀들은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 잘 되라고 주름살이 늘어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지금 예배드리지도 않고서도, 왔습니다 갔습니다 하면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는 뭐냐고요? 충분히 지금 그 자녀들의 살 길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다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잘 되라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대접받기를 구하는 것이겠죠.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더 이상 내 자녀들의 배에 더 많은 기름이 끼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굶주린 배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로되 심판 그 위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어도 심판 그 이후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면 지금 이 시간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빌어서 그래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잠깐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늘 부모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유산을 통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어도 갈망이 없어도 충성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만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분명 독이 될 것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탕자들과 신실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탕자 아들이 찾아와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셨죠. 나쁜 일은 해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곳에 계시네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고 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머니는 지금 치매에 걸려서 오늘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이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세속의 부귀영화, 이 만몬의 신, 오늘 그 신이 참된 신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신입니까? 하고 어머니를 비난하면서 치매에 걸려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조소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악한 사단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말이겠죠.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는 어머니, 그렇게 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던 어머니였지만 갑자기 그 어머니가 뜬금없이 말문이 튀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러면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끔 악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단다. 왜냐하면 악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너의 죄는 감옥과 같은 거야. 다만 아주 살기 좋은 감옥이지. 그 감옥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서 나올 생각을 못하게 만든단다. 다만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지금이라도 나오면 돼.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감옥의 문은 쾅 하고 닫힐 거야. 그때는 이미 늦은 거란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다. 그 어머니의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렇겠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호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호사를 누려서 그 감옥 안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로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녀는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궁전과 같은 호텔과 같은 이 멋진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악한 사단은 그 감옥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기에 그가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도망갈까 봐 그 감옥 안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어머니는 비록 치매에 걸리고 요양병원에 있을지언정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얻은 자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은혜를 맛본 자예요.
아무리 궁정 속에 있어도 예수를 잃어버린 자는 궁핍함과 공허함과 우울과 슬픔과 이 온갖 죄의 그늘,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상간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문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인생의 최고의 값지고 귀한 시간을 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밖에 있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머니는 감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여종이었어요. 비록 요양본에 있을지언정, 육신은 치매에 걸려 죽어갈지언정 그 영혼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존귀함 받는 하나님의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답답한 듯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사실 호사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늘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옥이란다. 그러나 네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겠다고 하는 그때에,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알지 못하는 그때에 문은 쾅 하고 닫힐 텐데, 그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과 생명과 영혼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젊음이, 나의 건강이, 오늘 나의 돈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내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간다면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 2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의지하여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너의 건강, 너의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 도대체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두 손에 쥐어주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그걸 붙잡아야만 네 인생이 성공하고 보증받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옥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쾅 하고 닫힐 거예요. 그때는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며 후회해도 탄식해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했지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갈 수도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라도 오늘 그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라도 오늘 이야기한다면, 아직 그들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늘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악한 사단의 유혹과 미끼가 있지만 그 미끼를 문 순간 오늘 매운탕 된다는 그 사실을, 뜨거운 그 지옥불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의 전수는 구원의 긴박성이라는 관점에서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이 차려놓은 사단의 감옥에서 더 이상 쾌락을 일삼으며 보내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분연히 일어나 그 감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21세기 한국적 상황은 더 이상 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에서는 펌프질하지만 혈관이 막혀 온몸에 피가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전히 1세대의 믿음의 심장은 살아있어 지금도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뜨겁게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막혀서 혈관, 온몸을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만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 피가 온몸을 돌지 못하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살아서 그 은혜의 펌프질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은혜의 그 펌프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순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마지막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다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침몰하는 그 배 안에서 곧 침몰할 때를 생각하며 침몰할 때를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침몰할 때까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이때에, 아직 완전히 침몰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오늘 참으로 벅찬 감격과 은혜가 밀려오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의 옷을 던져버립니다. 중독의 옷을 던져버립니다. 온갖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와 철학, 이 모든 옷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1세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마치 심장의 피가 온몸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만 안고 있다면, 심장만 뛰는 몸이라고 한다면 몸은 병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슬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죠. 나는 은혜 받고 있죠. 가정은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가정이 병들고 또 교회가 병든다면 결국 나라와 민족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우리 가족들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죽는 것이죠. 오늘 이 국가가 부도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사로 본다면 오늘 언제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의 쇠퇴는 나라와 민족의 쇠퇴가 되는 것이겠죠.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전수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고, 그렇게 이 교회가 살아 움직여 나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비로소 희망의 등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곧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믿음의 세대 간에 전수되는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조차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론 헌터 교수는 168분의 1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68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7일이면 168시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168분의 1이라는 것에서 1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번터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시간, 오늘 우리가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가 받은 엄청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전해주고 그들이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또 투자하고 있는 그 시간은 168분의 1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168분의 1시간이지만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168분의 1의 확률을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믿음은 충분히 전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녀들에 또 국한되는 것이겠죠. 만약 그 자녀가 한 주라도 결석하게 된다면 336분의 1의 확률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론 헌터 교수가 주장한 것이 바로 패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번역하면 가정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8분의 1의 확률에 자녀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오늘 바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부모가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어서 오늘 그 자녀들이 오늘 걸을 때마다 손목에 메어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안방과 문설주에 기록하여서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오늘 그 말씀을 항상 상기하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가정을 계속해서 지키고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컨대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그 가정으로 연계되고 흘러가야 되며 부모는 한 주간에 남은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한 말씀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168분의 1이 교회의 몫이라면 168분의 나머지 167은 오직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을 일으키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을 제1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권리를 간과해 버린 채 모든 짐을 교회에 두고 교회가 알아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현대사회는 168분의 1의 확률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맞벌이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시간 자체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양육하고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학교 공부도 못 봐주는 판에 성경 공부를 할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만약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든 과일을 깎아 먹든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하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 숙제를 봐주든 한 자라도 더 가르치는데 아마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부모들이 168분의 1의 자녀를 그 확률에 맡기는 또 하나의 이유겠죠. 바로 부모님 자신이 신앙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믿음은 관념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학교생활에 비해서는 항상 뒷전이라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의 남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가르치고 부단히 애쓰고 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자녀들의 어떤 취업의 문제, 학교생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오늘 이런 모든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직간접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근하는 것보다 학교나 학원 개근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상장을 받는 것보다 학교나 어느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칭찬받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칭찬하고 오늘 자녀에 대한 그 자랑거리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자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란 뭘까?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요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예배드리지 않아도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서 학원이라도 가서 공부한다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죠. 온종일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보다 얼른 빨리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도서관이라도 가서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봉사해서 봉사 점수를 얻게 된다면 그거 더 좋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서울대 들어가면 효자 소리를 듣게 되니 자녀들이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님과 괴리가 되는 거죠. 목사님 세상을 좀 알거나 말하세요. 우리 부모님 좀 알거나 말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증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서울대 가게 만들어 주나요? 오늘 나보고 어떻게 지금 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역으로 지금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168분의 1의 확률의 자녀를 맡겼을 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로 그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집 안방과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 매게 하고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집에 있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또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오늘 이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장은 있어도 그 심장은 반드시 온몸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어도 내게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와 축복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이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정이 우리 자녀들로 또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 1세대들이 받은 놀라운 그 은혜와 간증과 체험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갔을 때 이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와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원 300용사의 놀라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이 분연히 일어나 그 기도원 300용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부천을 바꿉니다. 경기도를 바꿉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로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큰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자녀들이 국토대장정을 떠나죠. 우리 경석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걷는 이 일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지역을 한번 걸어보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원 300용사의 그 꿈이 속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이 없으시니까 제가 힘이 안 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에 눈물 흘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녀들이 지금 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랬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장만 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혈관은 다 막혀 있는데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곧 심장마비 걸리는데요. 침몰하고 있는 배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침몰하는 그때까지 숨을 헐떡일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감옥의 문은 쾅 하고 닫힌다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녀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것,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제1의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자녀가 헌신하지 않아도 자녀가 세상 가운데 공부하기를 더 우리가 독려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취하여 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으신 줄 믿으십니까? 내 자녀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단 위에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사건이 모리아 제단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아직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음에도 긴장하지 않고 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고 그냥 무사 아니란 태도로 밥 먹고 잘 살고 있고 오히려 기도한다면 빨리 승진되기를, 사업 더 잘 되기를, 좋은 학교 가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해서 주님께서 그 순간 데려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조차 내 뜻과 힘으로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자녀들 이제 다 커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왜 승진이고 취업이고 시험이고 또 사사로운 일들은 다 간섭해서 하고 계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하지 말아야죠. 딱 거기 믿음의 전수만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간섭하고, 나머지는 다 잘 되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독려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안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핑계를 대더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절벽을 향해서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자녀들, 온몸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너 가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다 컸기 때문에 절벽에 떨어가서 죽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저 지옥으로 점프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가서서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부터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조차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권고하고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고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오늘 걱정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목사님 지금 어디 합격했습니다, 어디 지금 취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 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책하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한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돼서 그 은혜의 심장에 오늘 수혈이 되고 흘러갈 때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거예요. 국도대장정은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